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는 안 쓰는 단어죠.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옛날 말이니까 또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속량, 바칠 속자, 어질 양자, 양민 양자입니다. 어질다라고 양선 할 때 쓰는 이 양자인데, 속량 되어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다라는 뜻이죠. 죄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다. 몸값을 지불하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양민이 되었다. 정말 옛날 말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사회에서는 전혀 안 쓰는 표현인데,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께를 사용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약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이방 종교,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교도들, 그리고 타락한 종교들, 그리고 잡신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양한 잡신에게 다양한 선물과 희생을 바쳐가지고 신의 진노를 달래려고 하거든요. 신을 선물을 줘가지고 희생해서 달래려고 하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남미에서 사람들의 이 심장을, 노예를 죽여서, 어린이를 죽여서 그렇게 이 제사를 지냈거든요. 인신제사. 이게 신을 달래려고. 근데 그렇게 완악하고 정말 추한 그런 더러운 악한 그런 희생도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 민족을 미화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쌀을 바친다든지 이렇게 이런 모든 행위들이 있습니다. 꽃을 바치는, 그래서 헌화라고 하는 말은 이건 이래가지고 신을 달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헌화라고 안 씁니다. 교회에서 헌화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 그게 이걸 꽃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겠다, 이것은 악한 겁니다. 이게 귀엽고 예쁘게 봐줘서 그러는 거지, 이게 사람을 바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치는 것은 악하고 꽃을 바치는 것은 예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건 안 붙이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을 달래야 된다. 바다에 나갈 때 제사를 지내고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왜 제사를 지내는데요? 지금도 있는 건데, 지금도 건물 높여 올리려고 하면 제사 지내고, 사업 시작하려고 하면 제사 지내고, 다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습니다.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도 두려우면 절에 가고, 어디 가서 인생의 큰 결혼식을 앞두고 어디 가서 이런 신을 달래려고 하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해 주셨다, 그 말이 아니죠. 딱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기 그리스도 안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인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속량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볼드체로 저는 써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기복 종교가 되는, 쉽게 기복 종교, 찬송을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면,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기도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는 기도합니다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시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 엉클어진 감정을 해소시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게 나쁜 목적이라면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속에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시는 거지, 인간 그리스도 바깥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쌓은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교하게 따듬은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희생과 제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속량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 사람들이 그 길을 연구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바쳐가지고 내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하나님을 달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속량. 우리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 구속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대속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속죄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다 속자가 붙어 있죠. 속자가 이 속죄할, 바칠 속자인데, 바친다라고 하는 속자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속죄할 속자, 속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 2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25절 잠깐 볼까요? 다음 한 절 뒤에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누가 세우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이게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화목제물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다. 하나님이 헌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신 겁니다. 자기를 희생한 것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을 희생하는 것은 자기 희생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왜 희생시키셨을까? 자기가 죽지.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이것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헌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성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그래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희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가장 큰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다 보세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다 하나님하고, 전적인 하나님 일입니다. 화목제물 아들을 보내신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우리가 요청해서 보내신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짜로 달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위에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너희들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공로가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우리의 공로는 아무 공로 없도다. 우리 찬송할 때 오늘 또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저는 만족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아무것도 우리가 손보탠 것 없는데 그걸 자꾸 내 손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만족하십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생애 살아온 날들 뭐 좀 부족해서 뭘 더 하려고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그래서 얻었던 자가 아닙니다. 얻을 자도 아니고요. 계속 오늘 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잖아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모든 속량은, 하나님 앞에 만족함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만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오늘 또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의 날, 만족스러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